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되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 영적 자녀를 양육하라. 영적 성숙을 이루는 습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발견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앉는 자리를 제가 이미 알기 때문에 자리에 놓아두었는데요. 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각형 스탯인데요. 이 스탯은 우리의 능력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스탯이 있죠. 뭐 경찰관들의 어떤 능력치, 뭐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사격을 잘한다거나 추리를 잘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영성의 스탯이 존재하겠죠. 제 나름대로 한 5가지 항목을 좀 정해봤어요. 첫째는 예배 모임. 첫째는 예배 모임이고요. 두 번째는 경건의 훈련. 세 번째로는, 전 이게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몸의 건강 관리.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참여. 그리고 사회 섬김의 활동. 여기는 가정까지 다 포함되는, 우리 일상생활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활동을 뜻합니다. 제 스탯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름 스탯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자, 여기가 0이라 그러면 여기가 10이에요. 10이 꽉 차면은 스탯이 높은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예배와 모든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스탯은 10점 만점에 10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경건 훈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도, 그리고 말씀, 그 다음에 뭐 성경 암송, 뭐 그리고 큐티,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거예요. 이 경건 훈련은 물론 경건 훈련이라는 게 말씀을 읽는 것만, 말씀 묵상하는 것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범위가 좀 넓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 훈련을 좁혀서 좀 설명하자면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강동희 목사는 꾸준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느냐?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느냐?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암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 큐티 하느냐? 뭐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좀 들쑥날쑥합니다. 한 중간쯤 할게요. 그럼 여기가 10이면은 여기가 5고 여기가 한 3쯤 이렇게 잡는다면 한 이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몸의 건강관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계세요?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예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영성 훈련의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그릇에 우리의 영혼을 담으셨고 이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그릇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릇마다 다 질은 틀려요. 뭐 금그릇도 있을 수 있고 뭐 본 차이나 그릇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초벌한 질그릇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떻습니까? 그릇의 상태잖아요. 깨끗한가? 그렇지 않은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지금 소위 말하는 성인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모양이 안 이쁘죠? 예. 자, 전도와 선교에 참여하느냐. 이것도 뭐냐면 꾸준히 정해진 전도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전도 활동을 해. 또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대상이 있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한다 그러면 현재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겠죠? 그러니까 스탯이 굉장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 섬김 활동. 자, 그럼 너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느냐? 뭐 기부 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소비하고 있느냐? 자녀들을 영적인 훈련으로 케어하고 있느냐?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저의 영적인 스탯 능력치예요. 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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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만점에 지금 한번 보자. 10점, 15점, 17점, 7, 8, 9, 10, 20점, 23점. 예, 거의 D 정도의 성적을 가졌다고 보면 되겠죠. 부끄럽지만 이게 저의 스탯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강동희 목사의 영적 상태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은 좀 치료가 필요해 보이세요?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그죠? 잘못하다간 죽습니다. 영적으로 영성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에 여러분의 스탯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써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인정해야, 지금 나의 상태를 인정해야만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회사를 다녔는데 심야를 거의 한 10년 동안 밤늦게 새벽에 하는 일들을 주로 했어요. 낮에는 목회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루 평균 많이 자는 4시간. 어쩔 때는 막 2시간만 자고 일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혈압이 막 1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가 혈압을 재더니만 지금 집으로 돌아가셔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겁을 먹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약을 먹고 처방을 받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른다면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지향점은 건강한 영적 상태여야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당장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새벽에 나갔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동희 목사는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됩니까? 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요. 사회 섬김 활동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전도 거의 다 안 해요. 거의 다. 거의 다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불균형적으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해라고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굳이 자격이 있다면
교회에서 허락한 공적인 권위와 직위가 있는 거죠. 강동희 목사는 비록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를 훈련하고 가르칠 그 정도의 자격은 있어라고 인정해 주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누구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저를 이 상태로 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나 자신감 있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나는 임마누엘 교회 교육 담당하는 강동희 목사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도록 나의 스탯, 능력치를 올리면 되겠죠. 예. 저의 2025년 수요일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영적 습관, 이 훈련은 사실상 저를 위한 자리예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항목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할 예정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저의 몸무게를 공개할 거고요. 저의 수면 상태를 공개할 거고요. 저희 경건 훈련의 상태를 다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1년간 유튜브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강동희 목사의 영적 훈련 이런 식으로 도전기.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겉으로 보이는 번지르한 거 다 거짓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목회자들이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왜 한국 교회가 문제가 생겼느냐? 망해 가느냐? 당연하죠. 모양도 능력도 없으니까. 오히려 사탄의 괴수 이단, 이 이단 사이비들이 정말 경건하고요. 좀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큼의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전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영적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예요. 안 가도 되는 세미나예요. 그래도 굳이 간 이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겁니다. 다음 세대 트렌드 세미나. 장로교 합동층에 쓰는 네노라는 목사님들, 강사들이 다 나왔어요. 저도 잘 아는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뻔한 이야기해요.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지 않아서예요. 말하고 있는 강사들조차도 이론은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게 느껴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입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 안 되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는 기도할 때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정작 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큐티를 강조하고 말씀 읽기를 강조하죠. 근데 실상 저는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해야 할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본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이 흔들리거나 부실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각형, 이 영적 상태 스탯을 우리 2025년 동안 얼마나 이쁜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 보아요.
수요일은 아마 이런 이야기들로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보다 자세하게 좀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받는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 지침을 주는 자,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자가 누구죠? 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바울은 어떤 자격으로 이 디모데 또는 교회의 리더, 이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지침을 주고 있느냐, 한번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가르치는 자의 자격인데요. 자,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첫째,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어야만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자, 받으셨으면 크게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셨죠.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겠죠. 자,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13편의 서신 가운데 무려 9편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임, 명령, 뜻에 따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 그 스데반 집사를 고소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고, 그는 자기의 교리를 부정하는 자라고 고소를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를. 그 고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돌을 치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치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어떠한 남자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자, 사울은 근데 그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는 돌을 칠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고소한 자에게 맡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건 이 사람의 고소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에 이르게 한 이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울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이 유대교의 그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 다메스커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 사병들을 이끌고 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벌하기 위하여,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처단하기 위해서 사병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그때 사울이 꼬꾸라져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바울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저승사자와 같이 무서운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슈퍼스타죠. 슈퍼스타. 환호와 그를 향한 지지와 후원이 끊이지 않는, 야, 저 사울을 보니까 정말 내가 살맛나. 저 원수 같은 예수장이들 다 잡아 죽이네. 얼마나 속이 시원해. 오늘 좀 속이 좀 시원하셨습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 막 그는 유대교의 슈퍼스타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쟁이로 전향해버린 거죠. 정말 죽이 없애야 될 철전지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평생 주님의 종,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는 전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1차적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요즘 청소년들에게 너 커서 뭐 될래라 그러면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너는 뭘 잘하는 거 같니? 제가 뭘 잘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대답을 할까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아서 그래요. 당장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대부분 PC방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요즘 청소년들 누구나 다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이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상담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의 99%는 다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이미 다 중독이랍니다. 중독이 아닌 게 이상한 거고요. 중독인 게 정상이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중독이 다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 자기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쇼츠, 아주 짧은 시간에 막 보여지는 재미와 즐거움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위로해주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당장 즐거움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고난을 당하면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난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고 재미없고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진짜 삶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과 이유와 목적을 내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왜 예수님 믿어요? 하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예배를,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김대선 목사님 큰아들 어저께 이제 군대 입대를 했는데, 이제 신분이 뭐가 됐어요? 신분이 군인이잖아요. 자, 군인이 되면 뭘 하죠?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저는 군인이 저랑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저 총 쏘는 거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저는 좀 하기 싫은데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나의 성향과 나의 어떤 재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해진 룰에 따라, 규칙에 따라 훈련에 참여해야 됩니다.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그걸 좀 비하하는 쪽으로 해서 고문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이제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서 저는 군대에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쇼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보름을 굶었습니다.
제대시켰어요, 제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매뉴얼에 맞춰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룰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great command가 있죠.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라. 티칭과 코칭을 다 해라고 가르쳤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티처예요. 우리는 교사이고요. 삶을 코칭하는 매니징을 할 수 있는 코칭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일상이 없다. 여러분, 연예인 매니저들 자기 삶이 없어요. 아시죠? 운동선수 코칭들은요, 자기 삶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고 코칭하는 이 선수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 부름받은 성도들, 먼저 부름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코칭과 티칭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양육하는 제자, 내가 양육하는 나의 영의 아들, 영의 자녀들을 그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치가 되려면, 교사가 되려면, 물론 제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손흥민만큼 잘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구단에서도, 토트넘 구단에서도 손흥민보다 축구 잘 차는 감독이나 코치는 없을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와 감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수의 역량을 100% 현장에서 시합 중에 끌어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그 선수의 일상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팀원들의 관계가 아름답게 완벽한 팀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 모든 것이 감독과 코치의 역할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위치와 소명의 자리에 있음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공적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직분 위임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작년에 임직받은 대로 올해도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교사 임직은 따로 없었죠. 공적인 임무가 굉장히 위임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교사예요. 모두가 다 교사지만 특별히 그 어떤 모임에,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자기의 사도직에 관하여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에서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직분을 가지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2사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사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참여하게 됐던 예루살렘 공회 그 사도들의 모임에서 베드로가 또 그걸 논증하고 지지하고 이제 그의 사도됨을 또 인정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다 이제 해결이 거의 되죠. 무슨 말이냐면 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리더로서 훈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CWT 관계 전도 훈련을 2월 달에 할 텐데 그 훈련에 참여함으로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가져야만 그 전도할 수 있는 권위,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단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번에 세미나 가니까 그 이단 2세들에 관하여 이 세미나 가운데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단 2세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이단 2세들, 그러니까 자기 부모로부터 와서 자기가 믿는 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이 이단들의 2세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 이단 2세들이 기존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 이단 2세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그 이단의 세력에서 건져내야 되는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 2세들의 비율이 점점 좀 높아집니다. 기독교인은 점점 가수화. 지금 이단 청소년들이 지금 2배, 3배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정통교단에서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심각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왜 정통교리는 어떤 것이고 이단들은 우리 정통교단과 어떤 게 다른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만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잘 모르겠는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이 굉장히 교리적으로 훈련이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공적 위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대선 목사님, 그리고 당연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교회 선생으로 세운 목사님들을 우리 성도들은 믿고 지지하고,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그 위임을 통해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르게 또 설명하면, 목사님들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좀 성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조직신학 교수기 때문에 거의 실수를 안 하실 거라고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교리적으로 실수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상한데? 목사님, 제가 아는 것과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신천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땡땡땡가 되어야 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 같으세요? 자, 사도 바울과 제자 디모데는 사제지간을 넘어 부모 자식 관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으로 입양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겠다고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 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된 마음으로 정말 똥기저귀 간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가르치는 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선생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죠. 선생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부모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누굴 보고 배우죠? 안타깝게도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제가 건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야,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이와 하나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저의 영적인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되게 미안해요, 애들한테. 아빠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없는갑다 그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아유 그래 나 이 권면을 듣고 나 선생 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이 되려면 자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 자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저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동희야, 내가 너를 목사로, 전도사로, 사역자로, 교회 리더로 내가 너를 불렀어. 자,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 자격의 조건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의심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사라 부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가 안 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때 안수를 받고 생각지도 못할 때 설교하는 자리에 세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미미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최소한의 부모의 자격은 갖춰야 한다. 자, 그렇다면 배우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배우는 자, 디모데. 물론 디모데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보면 축복을 하는데 복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에베소와 그 근교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 교회 리더들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영적인 리더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너희가 영적인 리더로 바로 서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지침을 너희에게 준다. 이게 바로 디모데 목회 서신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는 모든 분들은 영적인 리더요 교사로 부르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배우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연소한 자,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가 받았을 때쯤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보통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근데 10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험한 길을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못해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13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러면은 몇 년 정도 한 30살쯤 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하여 연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당시 1세기죠. 1세기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평균 수명이 혹시 몇 살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예? 예, 25세에서 30세예요. 예,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챗 GPT에게 물어봐서 확인을 했거든요. 저도 한 40세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20세에서 3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 초대 교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이레니우스의 글을 보면 30세를 연소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평균 수명이 오래 살면 30이고 40이라는 건데 30살이 돼도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70, 80이 됐는데도 아이고 저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굉장히 깊이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미성숙한 존재임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목사라고요? 신학을 7년 했다고요? 목사님 신학을 20년, 30년 했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인격이 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미성숙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소하다고, 넌 아직 미성숙하고 어리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배워야 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우리는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부끄럽게도 저의 어떤 영성의 스탯을 고백이 자백이죠. 자백, 거의 자백 수준이잖아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한 이야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미성숙한 존재고, 왜냐하면 저는 아직 70, 80도 안 됐잖아요. 얼마나 애기 중에 애기잖아요, 아직. 저는 얼마든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믿었고 내가 영적 습관을 얼마나 살아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40일 금식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뀌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한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 디모데는 소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신을 기록하기 몇 년 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에게 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라고 권면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디모데는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처럼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죠. 모험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온을 깨트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네. 자, 세 번째로 몸이 허약한 자. 정답은 몸이 허약한 자예요. 디모데는 만성 위장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했냐면 사도 바울이, 야 디모데야, 너는 술 좀 마셔. 너는 좀 포도주를 좀 마셔야겠다. 왜냐면 위장병이 너무 심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 뭐 질환이나 질병 하나 없으신 분 없으시죠? 에이, 무좀이라도 있으시겠죠. 우리 신집사님은 거의 완벽하실 것 같은데 자기 관리가 너무 잘 돼 계신 분 같아서 조금 집사님 앞에 가면 조금 쫄아요. 제가 뭔가 완벽해 보여, 사람이. 자격증도 많으시고. 전 2개밖에 없는데. 도자기 2급, 운전면허. 사람이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몸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건강 스탯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부터,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의 이제 그 하루의 일과, 일주일의 일과, 한 달의 일과, 또 1년치의 목표를 좀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도 한번 써보라고 제가 좀 요구를 할 텐데, 이제 전 저녁을 안 먹을 거예요. 예, 지금 김대성 목사님 되게 뒤에서 비우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고, 하루 2끼 정도를 먹었거든요. 10시에 한 끼를 먹고 4시에 한 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빠져지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10kg를 2번을 빼봤어요. 예. 전 2번을 빼봤어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상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살 빼는 경영대회를 해가지고, 저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이렇게 뭐 약 파는 데서 했는데, 거기들 지원을 하신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3만 원, 을 내고. 저는 어차피 그때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3일간 한 4끼를 먹었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1시간씩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하니까 10kg가 그냥 쑥 빠져요. 체지방이 10kg를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살 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근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또 이게 잘 안 빠지는 건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이제 가는 병원에서 벌써 30분이 더 됐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녁을 안 먹고 살을 좀 뺄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녁에서 하루에 3,000원씩을 매일 모금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아프리카 난민 돕기에 기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1년 동안 해서. 예. 그러면 아까 스탯 중에 사회 참여가 있잖아요. 건강 관리 있잖아요. 예. 그렇게 뭔가 스탯을 정하고 또 믹스 커피를 이제 안 먹을 겁니다. 오늘부로.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코치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믹스에 손이 가면은 예, 한 대 뒤통수를 탁 이렇게 정신 차려 강동이 너 그러고도 목사야 이러면서 저를 한 대 딱 때리시면은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제 삶으로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공식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스탯을 올려서 제가 여러분 이게 실험으로 얼만큼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드렸던 이 나의 영적 상태를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그만 몸의 건강 관리, 전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에 2끼, 저녁을 안 먹고 공복 8시간을 하고 그 저녁에 안 먹는 그 저녁 시간에 하루에 1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다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경건훈련 1시간 기도를 반드시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이제 저희가 2월달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거든요.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때 성경 읽기와 암송과 이러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고 증거, 결과가 남을 수 있는 훈련을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우리의 기록과 우리의 스탯의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와 감동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실지를 다 기록하면서 이제 한 1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건강할 뿐 아니라 경건의 훈련과 그런 모임과 우리가 전도와 사회 섬김의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강한 영성 훈련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하죠. 그리고 영적인 동기부여. 지금 저는 제 삶으로 여러분한테 영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이날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부끄럽죠. 솔직히 이야기할 거예요. 저 믹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저 저녁 먹었어요.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함께 서로 가르치고 코칭하는 일들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먼저 건강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쩔 때는 그 잔소리가 듣기가 굉장히 싫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잔소리하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알고 제가 한 번씩 짜증 내는 것도 알면서도 저희 아내는 끊임없이 하거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나니까 미안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영적 스탯의 모양이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받을 뿐 아니라 영의 그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